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8월 23일 성령 강림 후 제13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그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인하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는 주의 규례를 지키려고 맹세하고 다짐합니다. 주의 규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법도를 잊지 않습니다. 그 훈계는 내 영원한 유산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역사의 주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건강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날마다 필요한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셔서 메마른 심령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옵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고 기도보다 걱정을 선택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계획을 더 의지했고 사랑해야 할 이웃을 온전히 품지 못했으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단 현실을 바라보며 흔들렸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재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폭염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터를 보호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계절과 하반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소망을 허락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매원교회를 말씀과 기도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머물지 않고 심령 깊은 곳에 심겨 감사와 회개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세대가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은 위로를 받고 연약한 믿음은 새 힘을 얻으며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계절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스토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스토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늘 묵상 말씀입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고난도 없었을 것이요.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예수를 죽였나라는 그런 질문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를 죽게 한 이가 누군가를 저희들에게 잘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우 간 친밀한 소통과 관계를 위한 생생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6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제6 여선교회 중식 봉사 해 주십니다. 영통지방의 여성교회 연합회 개사회를
9월 1일 화요일 날 합니다. 평일날 모임이라 미리 광고하는 하는 점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장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후에 무량계 휴목원으로 나들이를 간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협조 바랍니다. 오연일 목사께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우리 권미자 장로님, 미국 자녀들 이렇게 보러 다녀오셨는데 무려 3개월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주의 성령께서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저희들 모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선한 결심과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이 한 시간 들리는 찬양 또 들리는 말씀, 그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길 붙잡아 주셔서 무엇을 심든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의 손길, 축복의 손길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고자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못해 그렇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하든지 이 한 시간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하시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난주는 광복 81주년을 맞이해서 오후 시간에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우리 수원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7분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그런 순서를 가졌는데요. 우리 신인승 권사님도 가셨죠? 예. 7분 이름 우리 현수막에도 걸어놨는데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이화영 목사님 연세가 제일 높으십니다. 그다음에 임면수 선생님, 그리고 김세환 선생님, 그리고 차인재 박선태 지사, 그리고 차인재 선생, 그리고 김향화 지사, 그리고 이성경 지사. 제가 여기서 목사, 선생, 지사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붙인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운동 지사 그 정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신 김구 선생님과 같은 분은 다 아는데 우리 수원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수원 시민들이 잘 몰라요. 예. 수원 시민인데 수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원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분들이 활동했던 그런 길을 또 연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수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 또 우리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 수원에 이렇게 훌륭하신 독립운동가 지사들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좀 알리자라는 그러한 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7분들의 그런 발자취를 쭉 더듬었는데요. 그 수원에서 이렇게 선정된 7분의 독립운동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7분 중에서 6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요즘처럼 많지 않았어요.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도 아마 종로교회 아마 하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원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7분 중에서 6분이 교인이에요. 그 중에서 5분이 종로교회 교인입니다. 그리고 한 분, 6분 중에 5분은 종로교회 교인이고 한 분, 박선태라는 구국민단을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죠. 이 박선태 지사라는 분은 대한성공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한 사람이 남은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향화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기생이었습니다. 예, 기생이면서 기생들을 이끌어 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김향화 지사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초를 당했던 기생 출신 김향화 지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예. 그분들의 자취를 돌아보면서 참 이 수원의 독립운동가들 대표적인 7분들 가운데 6분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점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많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려봤어요. 적어도 80년 전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수원에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 수원을 이끄는 리더들이었구나. 예. 그리고 그 리더가 아무나 리더가 됩니까?
신뢰를 받아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80년 전에는 이 수원의 교회는 이 수원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 믿어주고 신뢰하고 따라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게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져요. 오늘날 우리 수원에서 이 교회가 이러한 80년 전의 그런 전통을 우리가 좀 이어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원의 대표적인 100년 전에 세워진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3일학교와 매양학교. 그거 다 교회에서 세운 겁니다. 3일학교는 이 종로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교회 학교만 하면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 어린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육기관을 설치했습니다. 초가집을 마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일 학교 세우고 또 여자들은 또 따로 교육을 해야 되니까 3일 여학교를 세웠어요. 그 3일 학교가 오늘날 3일 고등학교, 3일 공고, 3일 중학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종로교회에서 세운 이 3일 매일 여학교가 오늘날 매향여자고등학교, 매향여자중학교가 된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수원에 제대로 된 교육기관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말 교회에서 그 그리스도인이 정말 큰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오늘날 우리가 잘 이어받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듣습니까? 예, 잘 듣지를 않아요. 오늘날 이 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이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기윤실이라고 하죠. 거기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를 제가 봤어요. 예, 그거 띄워주실래요? 교회,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19%가 예 하고 대답을 해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75.4%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75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안 믿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뢰하지 않고 교회 목사들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마음에 잘 새기고 곱씹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 원인과 이유를 이 시간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이 교회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보면은 잘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그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그런 이야기. 자기만 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살피면서 어떤 이 칼럼니스트가 그러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는 예수가 없다. 한국 교회에는 누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이 오늘날 현재 있는 한국 교회는 그걸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이기주의자입니까? 예수님이 이기주의자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신 분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주신 분이에요. 그러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보느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는 내용들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내용들 많아요. 열심히 안 보이는 곳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그런 인식, 그 수준, 그 내용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로 선교 14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들떠서 정말 할렐루야 찬양만 하고 정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죠.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됐나?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예수 없는 한국교회라는 그러한 평가를 듣게 되었나? 이걸 성찰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마지막 경고이자 사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평가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귀담아 들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우리의 그런 왜곡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원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왜곡된 내용들이 생기면요, 그 왜곡된 내용은 반드시 오류를 범합니다. 무엇을 범한다고요? 오류가 나타나요. 오류라는 게 뭡니까?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문제가 바로 뭡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는 예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오류, 이러한 문제의식. 이것의 원인, 이것의 뿌리는 바로 뭐냐? 우리의 왜곡된 모습들이에요. 교회의 왜곡된 모습들, 교회의 왜곡된 신앙.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십자가 처형 선고를 내리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왜곡된 신앙, 또 우리가 잊어버린 그런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반듯하게 세우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매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냐? 지난 시간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 비운의 사람 본디오 빌라도. 우리는 보통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만 예수를 죽였나요? 근데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4절과 6절에도 이리 와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누구? 예수죠.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난 찾지 못해서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4절과 6절. 그리고 또 보면은 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절 말씀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힘썼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석방할까, 놓아줄까라고 힘쓰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고를 누가 내린 거예요?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천하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되고 비운의 인생을 살게 되죠. 자, 여기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예수를 죽일 작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빌라도가 계속해서 미적미적거리고 놓아주려고 하고 아무 죄도 없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을 했죠? 이 사람을 당신이 놓아주면은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충신이 아니라면 뭐라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거죠. 역적. 예수 놓아주면은 당신 역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역적을 만드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소동을 일으키면 돼요. 소요 일으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움찔한 겁니다. 알았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그렇게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교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본디오 빌라도가 정말 예수를 죽인 주범으로 단정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좀 살려주고 싶은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왔어? 당신 나한테 좀 살려달라고 한마디라도 하시오. 당신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한마디라도 좀 하시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기 위한 그러한 시도, 또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도 답답하니까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좀 뭔가 좀 얘기를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 살려달라고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빌라도 엄청나게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했던 이야기가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좀 말 좀 해봐. 라고 했더니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당신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기 위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내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나한테 손도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둔 그 주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처형한 그런 주범이 누구라고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책임과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죄목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죽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를,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에 내몬 것인가? 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왜 침묵하신 것인가? 왜 내버려 두신 것인가? 왜 그런 권한을 행사하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사람,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 평생을 율법과 계명을 공부하면서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막상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 곰퉁이 같은 무지한 그런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
본디오 빌라도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구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 더 나았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들도 저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었나. 예수는 우리가 죽인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지만은 오늘날 그 본디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죽인 겁니다. 그러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한 그러한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부터 예고된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 예고됐다고요? 600년 전에.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말씀에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들과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때리면 돌아서지 말고 맞아라. 내 수염을 뽑거든 너는 저항하지 말아라. 내 뺨을 통째로 맡겨라. 내 얼굴에 침을 뱉거든 얼굴을 돌리지 말고 그 침을 다 맡아라. 다 맞으라는 그런 이야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아들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돼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서 50장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사야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에 학자처럼 알아듣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딱 이 말씀입니다. 이미 600년 전에 이렇게 예고가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오래전에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친구하고 밤에 자기가 다녔던 동수원 중학교 운동하고 오겠다고 친구하고 둘이서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세상에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냥 난리가 난 거.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어떤 불량배들 여러 명한테 두들겨 맞았대요. 아이고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냥 이리 오라 그러더니 그냥 때렸대요. 아우 그냥 가슴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너 걔네들 지금 보면 알 수 있겠니? 알 수 있대요. 가자. 그래가지고 몽둥이를 하나 들고서 그리고 너 주머니에다가 돌멩이 주머니라고. 그 진짜 그렇게 가긴 갔지만 없더라고요. 아니 거기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큰아이한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다음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때리면은 맞지 마. 그래도 때리면은 경고해. 너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래도 때리면은 병이라도 깨트려 갖고 찔러. 내가 책임질게. 진짜 그랬어요. 못 참겠더라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불러가지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는 거
그걸 아버지가 어떻게 참습니까? 근데 아직도 병을 깨뜨려서 찔리는 일은 아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때리면 맞아라. 뺨을 때리면 그대로 들이대라. 침을 뱉으면은 얼굴 돌리지 말고 다 맞아.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사람, 멀쩡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저 무지하고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렇게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미친 사랑 아닙니까? 미친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 그런 미친 사랑이 아니고서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냥 죽어라. 예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미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표현을 좀 순화시켰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심각한 사랑. 정말 심각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각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매주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예, 가끔 빼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슨 사랑? 심각한 사랑.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품고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잊지 않고 품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 잠깐 동안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잠깐 했는데 그게 무슨 화학회사였어요. 그 회사의 사장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저기 전라도 한평이 고향인데 거기서 어렸을 때 올라와가지고 진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고생해가지고 그런 회사를 차려갖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불이 났습니다. 화학회사에 고무공장에 불이 났으니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홀랑 다 타가지고 다 이제 망하게 됐어요.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인생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소주 한 병에다가 수면제 사다가 놓고 모텔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엄마 생각이 자꾸 나.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생각. 그 엄마가 기도할 때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기도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자고 있는 자기 아들을 이 곁에 와가지고 손을 만지고 뺨을 부비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몇 분이나 외치고 손을 잡고 뺨을 부비고 그리고 나가셨대요. 근데 자면서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그게 떠오르더래요. 사랑한다. 나를 이렇게 엄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재기를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다 와가지고 보태주고 투자하고 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크게 일궜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고마워서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아가페 선교회입니다. 아가페 선교회에서 나오는 요즘에 여러분들 보는 성경 창성가 가운데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장로님이 그때 세운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정모식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세밀하고 치밀한 사랑, 심각한 사랑, 그 심각한 사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건성으로 믿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기억해야 돼. 라고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흘린 피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시래요. 내가 흘린 피를 마시래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준 나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래요. 나눠 먹으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준 내 몸을 먹으래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마시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은 심각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각한 사랑을, 그런 애절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잘 믿어야 됩니다. 건성으로 믿지 말고 잘 믿자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그런 평가가 건성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각한 사랑,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지나가리래.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가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을 가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의한 그의 자녀라.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그 심각한 사랑 우리가 너무 그동안 건성으로 바라보고 건성으로 믿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그 심각한 사랑을 잘 붙잡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 세상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존재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믿음을 갖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겠노라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이 한 시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이 한 시간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마음에 거룩하고 복된 굳든 다짐을 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